강의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사랑은 온유하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속성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온유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며라고 번역된 헬라어 크레스튜에타이라는 단어는 유용한, 은혜로운, 친절한 이런 뜻을 가진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것은 실천적 선행의 한 덕목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부드럽고 인자하면서 친절함을 가지고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성품이나 행동을 일컬어서 온유함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많은 피해를 그리고 대가를 치르고 적을 제압하는 폭력적인 힘보다는 적을 벗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바로 온유의 힘일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타고나기를 온유한 성품으로 타고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한번 하는 법이 없고 늘 성품이 부드럽고 심성이 착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품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또 모든 경건한 의무와 어떤 책임에 대한 태만과 나태에서 오는 그런 거짓된 마음의 편안과 여유와 평화를 의미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항상 느긋하고 여유로워서 천하태평인 그런 성격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저 되는 대로 물길 치면 치는 대로 바람 불면 부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은 온유함이 아니고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그리고 영적인 영민함이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에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 그런 것도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리고 풍성한 은혜의 빛 아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의 어떤 그런 견고함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과 또 어떤 염세주의적인 태도로 삶을 방관하면서 무념무상의 그런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은 같은 종류의 온유나 평강일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온유함과 오래 참음은 함께 우리의 신앙의 인격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있는 곳에 오래 참음이 있고 또 오래 참음이 있는 가운데 온유함의 성품이 더욱 한 사람의 인격 속에 증대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신앙이 없는 가운데 만약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진다면 아마 우리의 육체와 정신은 그것을 참는데 분명히 한계를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한을 품을 때 그 한이 쌓이고 쌓이면 어떤 병을 일으킵니까? 울화병이라 그러잖아요. 원통함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깊은 병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세계 안에서의 성도의 오래 참음과 한과 분노들은 결코 그 자국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온유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온유할 수 있는 성품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우리의 마음의 원한을, 분노를 소멸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우리는 오래 참을 수도 그리고 온유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참으려고 하면 할 수 없어요.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 같고 정말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오래 참음의 덕목이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경험한 결과로 그 동기가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온 것이라면, 오래 참아야 된다는 이 동기가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면 온유라고 하는 이 덕목, 이 성품은 이렇게 깊이 십자가의 사랑과 잇닿아서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누릴 때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함에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깊은 유착에서 비롯되는 그런 놀라운 영혼의 만족과 평안이 밖으로,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온 것이 온유함이란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깊이 느끼면서 날마다 이 생생한 은혜의 체험이 갱신되는 성도는, 그래서 그의 성품 속에 그리스도를 닮은 이 온유함의 이 인격이 그 안에 점점 더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진지하고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기도와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또 예배와 헌신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약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못한 신자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문제가 벌어지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나아오고는 있지만 그의 삶에는, 그리고 그의 인격 속에는 그 어떤 온유함도 모두 다 실종돼 버린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강팍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호전적이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매우 심각한 마음의 갈등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온유함은 흉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 내키지 않지만 겉으로 온유한 표정으로 자신의 내면의 분을 사귀고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한순간 꾹 참아서 어금니를 굳게 물고 그렇게 참아서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안에 위선은 더 커지는 거예요. 온유함이 감추어지지 않듯이 온유하지 않음 또한 결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정, 영혼의 고요함, 하나님으로 충만함에서 비롯되는 바로 이 영혼,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향기가 한 성품 안에 확인될 수 있는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온유함을 가졌다고 할 때 이 온유함은 그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지금 올바른 관계 속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참 온유하다. 그 뜻은 그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그의 정직하고 진실됨을 통해서 그와 하나님은 깊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성품에서 나타나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한 그런 사람의 인격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영혼의 향기 같은 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향을 담은 그릇에서 향내가 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영혼에서는 반드시 온유함의 향기가 그의 인격과 삶에서 은은하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은혜를 담아야 돼요. 깊은 진리의 깨달음과 이에서 비롯된 영혼의 감동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다가가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는 것들을 갈구하게 될 때 우리는 점점 더 온유해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 마음의 평화로움의 상태가 밖으로 흘러나올 때 온유함의 옷을 입고 그게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늘 깊이 사랑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점점 온유한 사람으로 변모되는 것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의 분주한 삶과 그리고 세속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대체해서 점점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예외 없이 우리는 점점 더 강팍해지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호전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있지만 은혜 안에 있지 못하면
온유함은 우리에게 낯선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자의 영혼과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온유함은 상대로 하여금 나를 향해 내뱉었던 그의 거친 말과 행동에 대해서 무안함을 느끼고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힘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고치는 진정한 힘은 폭력이 아니고, 사람을 힘으로 복종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의 마음을 사는 것은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도 너무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유함을 지킬 수 있는 환경적인 토대보다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온유함을 잃어버리기 십상인 그런 환경에 우리는 더 쉽게,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영적인 경험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고 어떤 신앙적인 지식도 매우 깊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종종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고 그에게 어떠한 능력이 임했다 하더라도 결국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 누리는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그리고 그런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온유함을 지켜가는 것 역시도 쉬운 일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어떤 커다란 영적인 능력도 없고 또 믿음의 연륜도 오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과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과 놀라운 화목을 이루고 있다면 그런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온유함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바로 핵심이죠.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돼 있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탁월한 믿음이 있고 뛰어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무너져 있다면 온유함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온유함은 우리의 인격 안에서 재생되거나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덕목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온유하여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온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셨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유대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으셨고, 그 메시아성을 부정하는 그들의 신랄한 비난을 그분은 들으셔야 됐습니다. 수많은 사악한 무리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대적했던 것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으셨다는 거죠. 어떤 일을 당하셔도 주님은 그 마음의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그 일, 어떤 상황, 어떤 사람 그 자체를 그분이 목적으로 삼으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대상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혹은 하루를 마감 지으면서 혹은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의 이적과 권능과 능력을 행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불신과 회의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드러낼 때마다 언제나 기도로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심으로, 그분은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온유함을 다스리실 것에 대한 본을 예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온유함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는 내 자신을 어떤 환경 가운데 둘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시려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속에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시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온유함은
온유함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늘 호전적인 사람들이고 늘 비난하는 사람들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이고 폭언과 비난의 말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런 환경이 난무한 상황에서 나 혼자 온유함을 지키고 내 마음의 온유함을 증대시키는 일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을 통한 영적인 감화를 받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얻고 은혜스러운 말과 성도 간의 신령한 영적인 교제와 그런 어떤 정기적인 어떤 만남과 환경에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것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들은 온유함을 지키고 또 그 온유함을 더 증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유익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영혼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 TV 드라마인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교제의 장인지, 무엇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영혼에 이 온유함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우리가 얻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일까요? 문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닥친 어떤 문제,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지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펼쳐져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밀려나 버리고 내 일, 내 계획, 내 목표 여기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온유는 쉽게 깨어져 버리고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장 중요한 것을 소유하셨다면 다른 것이 부족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다른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해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얻지 못했으니까 늘 분노와 불만과 원통함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요함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심으로 거기에서 비롯된 마음의 평강과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면 다른 것이 없어도 험한 세상 그런 대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위로받고 용기 얻으면서 꾸역꾸역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에 온유와 평강이 없는 사람은 다 세상을 가졌더라도 그의 마음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고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안으로 만족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온유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것에 언제나 마음과 생각을, 감정을 빼앗겨 버리고 정작 영혼은 언제나 곤고한 상태, 불안한 상태, 분노하는 상태. 그런 감정이 제어가 안 되죠. 온유는 결코 쉽게 얻을 수도 없지만 내 안에 자리 잡은 온유함은 또 너무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또한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어렵게 얻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 영원한 게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할 수 있고 이제 장차 천국에 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영생의 삶은 영원하지만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서 그 구원을 붙들고 십자가를 쫓아가는 삶은 매일 매 순간이 전쟁입니다. 피나는 싸움입니다. 지키느냐 뺏기느냐의 문제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평안하고 온유했는데 어떻습니까? 월요일이 시작되면서 온유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잖아요.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내 마음이 너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평온했는데 그 하루가 채 다 가기 전에 저녁에는 그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강팍하고 분노하고 짜증과 신경질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온유함을 빼앗기거나 잃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이 돼야 돼요. 돼야 돼요. 왜 쉽게 자꾸 무너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견고한 틀이 없기 때문이에요. 틀이 딱 짜여져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항상 그 고정된 틀 속에 담겨지고 채워지고 그리고 흘러가 버리지 않기 때문에 담아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데, 신앙의 견고한 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어떤 원칙,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어떤 분명한 영적인 계획,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틀이 없기 때문에 잔뜩 부어주셔도 다 새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평강, 온유함, 기쁨, 소망,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지켜가셔야 돼요. 이것을 잘 싸서 보존하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민감하고 이것을 위해 노력하시는 그런 여러분 의지적인 그런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 시대를 불꽃처럼 살다가 죽은 그런 위인들의 삶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근심과 역경과 핍박과 고난에서 한순간도 자유롭지 못했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다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수수방관하듯이 자기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온유를 낳는 마음의 평정은 결코 태만과 나태와 아무 생각이 없는 빈 마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진지한 삶, 온유함을 품고 온유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대가를 치르는 그런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가슴이 녹을 것 같은 그런 치열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이 없는 곳에 평강과 온유의 마음은 절대로 깃드는 것이 아닙니다. 돼지 목에다가 누가 진주의 목걸이를 걸어주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온유함의 가치를 모르는 자, 무엇 때문에 온유함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무 가치 없이 그렇게 온유함을, 마음의 평강을,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능가하는 기쁨을 그렇게 하나님이 값싸게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온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응시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쫓아가면서 열정적으로 사세요. 돈 버는데 열정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일에 열정적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어떤 환경에서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온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은 태만과 나태에서 영적인 무감각함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안타까움 속에서 피어나는 성품입니다. 영적인 치열함 속에서 온유함은 더욱 뿌리내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절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유혹을 물리치시고 게으름을 이기고 육체의 피곤함과 분주함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바로 마음의 평강과 온유함이에요. 정말 괴롭고 힘들지만 내가 죽어도 교회 가서 죽겠다 그런 심정으로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 마음을 다 드려 찬양으로 지금의 내 심정을 고백하시고 그렇게
이 장소에 한두 시간 머물다가 돌아가실 때 그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뭐냐? 자, 이제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사업 대박 난다. 이런 사인이 아니고, 들어올 때 그렇게 납덩이처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눈물을 쏟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는 새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온유한 마음을 얻어서 저 문을 열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온유함을 이야기할 때 또 무조건 참고 주고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온유함이 아닙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을 보고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이 모세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2장을 잘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묵상해 보세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미리암과 아론은 구스 여인, 이방의 여인을 취한 모세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이 지도자로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이런 짓을 저지르느냐? 그러면 성경이 그 부분을, 모세의 이 부분이 실수라고 간주한다면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논리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그 어떤 사람보다 승한 자다, 이렇게 모세를 소개하면서 시작됩니다. 자기를 향한 사람들의 격렬한 비난에 대해서 모세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온유함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거센 비난에 대해서 그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참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꾸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침묵했다는 거예요. 말을 해봐야 나아질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침묵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결코 항상 그렇게 침묵하는 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진노를 보게 됩니다.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백성들을 향해서 대노를 바라면서 급기야 레위 자손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겼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무참하게 도륙하도록 명령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같이 분노할 줄 아는 모세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우겨싸임을 당하는 순간에 그는 이에 동요하지 않고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평정을 그의 마음에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밖에서부터 나를 공격하는 이 온유함에 대한 도전들을 능히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까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모든 공격에 대해서 이를 갈고 분을 터뜨리고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주고자 하는 복수심으로 우리의 감정이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방의 여인을 취한 것을 율법을 범한 것으로 보는 해석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관점은 그것이 아니고 이방의 여인을 취한 모세의 이러한 결정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 이 미래에 이루어질 복된 연합의 관계에 대한 예표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개인의 어떤 욕정에 못 이겨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처럼 그런 동기를 가지고 구스의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예표적 의미를 가지고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시거나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비록 피부가 검은 여인이었지만 모세가 그녀를 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세에게 책망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비난이 있었지만 모세의 마음의 온유함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한 일을 주도했던 미리암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에게 문둥병의 저주를 내리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지금 환경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나에게서 돌아서고 자신이 비난의 중심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보든 말든 그게 뭐 이렇게 대수일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데.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온유함은 굳게 지켜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정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떳떳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온유함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스스로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온유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시려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을 억누르고 죽어 지내는 것으로 온유를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온유는 자연스럽게 마음으로부터 내 영혼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느냐가 온유함을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늘 친밀함 속에 있는 성도는 그의 삶 속에 온유함을 늘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호수에 누가 돌멩이를 던지면 파문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파문이 몇 시간 동안 지속되나요? 그렇지 않죠. 불과 시간이 몇 분 지나고 나면 다시 그 호수는 거울처럼 고요해지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마귀가 우리에게 돌팔매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돌을 던지고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온유함을 깨트리기 위해서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의 그 마음에 한순간 일어나는 분노나 마음의 감정의 출렁임들은 시간이 지나면 빠르게 잠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온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다 집어치워 이제 예수고 나버리고 난 안 믿을 거야,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될 대로 되라, 나는 이제 내 멋대로 세상에서 살아볼란다, 이런 식의 극단적인 생각을 품는 일들이 성도 안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빨리 잠재워지는 거죠. 빨리 다시 평정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온유함은 일순간 죄에 휘둘려 그 정도가 약화되고 또 온유함의 깨어짐에 대해서 영혼의 깊은 고통을 한순간 느낄 수는 있어도 그 온유함 자체를 그래서 포기하거나 완전히 잃어버리는 일들은 성도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렸던 그 참된 영혼의 평강, 기쁨, 온유함, 이 가치가 얼마나 크고도 위대한 것인가, 귀한 것인가를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하나님과의 온유함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자기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돌이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급하게 음식을 먹어서 체하면 그 체한 것을 다 토해내지 않고는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듯이 그렇게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온유함이 깨어졌다는 것을 즉시 깨닫는 그 순간 다시 그 죄를 토해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온유함을 급격히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게 되어 있단 말이죠. 누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는 어떤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한 채로,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채로 영적인 암흑과 무지 속에 그가 계속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올 줄 모르는 거죠. 돌이킬 줄 모르는 거예요. 아, 이것이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과분한 목표에 욕심을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길 때 온유는 다 증발돼 버리는 것입니다.
30평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를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 온유할 수 있는데, 이게 욕심이 나가지고 40평 아파트를 계약하고 그렇게 살면서 대출한 돈 갚고 그렇게 살려니까 삶에 쪼들리고 늘 이 돈 때문에 마음이 쫓기고 이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신앙은 뒷전이 되고 과도한 욕심의 대가를 치르는 일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피곤해지면서부터 결국 여러분들의 영혼의 평정은 깨어지는 것이고 온유함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부른 화가 우리 영혼에 깨어진 온유함의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욕망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차이는 그것을 이루려는 소원이 마음의 평정을 파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은 통제될 수 있습니다. 그 비전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임을 잘 인지하고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짓밟고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져도 상관없고 예배 그까짓 거 못 드리면 할 수 없는 거지. 자꾸 타협하고 멀어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관계성이 무시되면서 무리하게 욕망의 속도를 높이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신자의 세상에서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출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축복,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승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취업, 결혼, 재산 증식,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더 분주함, 더 안락함, 더 탁월함, 그 모두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온유함을 여러분들이 내던진 결과로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이기를 포기한 것이란 말이죠. 아무리 성공을 거두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문 대가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재앙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성공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온유를 지킬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평강하십니까? 하나님과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보다 좋은 집, 보다 좋은 직장, 보다 좋은 자동차를 갖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온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것은 단호함이에요. 단호함. 분명한 결단. 온유함이라는 말과는 약간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자, 들어보십시오. 진정한 성경적인 온유함이란 분명한 결단, 그리고 그 결단대로 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단호함과 공존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결국 우유부단함이 아닙니다. 온유함과 우유부단함은 닮은 꼴이 아니에요. 이것은 비굴한 타협입니다. 우리는 온유함이 하나님과 누리는 평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이미 묵상했습니다. 온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거룩한 연합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단호함이란 말이에요. 단호함. 거룩한 거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세상에 가자는 대로 다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함을 지킬 수 있는 일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 입각한 아니오가 없이는 결코 우리의 마음의 온유함은 지킬 수 없어요.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말했지만 그는 결코 무골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닌 것은 절대로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추워도 물러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온유함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교훈 앞에서는 절대로 양보하거나 물러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자의 영혼의 평강과 온유함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잘 보면
하나님이 주신 신념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신념과 철학만을 앞세우는 사람 가운데 포악하고 혈기를 부리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드러운 태도로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모두 용납하고 용인해 주는 사람 가운데 도무지 줏대가 없어서 이리저리 기준 없이 휘둘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양쪽 다 극단의 경우인데 둘 다 옳은 경우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신다면 하나님의 평강은 사라질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온유함이 상실된 결과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바른 정의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지금 아니오 하면 당장 그 사람과의 관계가 냉각되고 불편해지는 고통이 따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굳게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차마 아니오를 할 수 없어서 예라고 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누구에게도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게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온유함을 지키고자 한다면 언제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유함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든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소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결과 사람들이 당신을 다소 까칠하고 원칙적이고 냉정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수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렇게 보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온유함에는 늘 거룩한 단호함에 대한 용기를 수반합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모두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그 모두가 상반될 때는 모두를 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길로 나아감에 있어서는 조금의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온유함은 진리의 편에 서서 고난을 당하고 비판을 받고 다수의 사람들이 적이 되는 것을 감내한 자의 영혼에, 그 영혼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온유함이에요. 둘러선 적들, 겹겹이 나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내 주변에 나를 포진하고 있어도, 자, 다윗의 시를 보십시오. 그의 마음은 너무나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참된 평강 속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그런 시들이 시편에 주옥과도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지지해 주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편에 서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려서 적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지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평안히 자고 누울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안했던 사도 바울이 옥에서도 기뻐했듯이,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도 깊이 잠을 잘 수 있었듯이, 천사가 와서 발로 차서 깨울 정도로 옥에 갇힌 베드로가,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지만 코를 드르렁 걸면서 팔자 좋게 잠을 자고 있었다 이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그 영혼의 온유함 속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그게 뭐 감옥이든 어디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있고 탁월한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절대로 타협하거나 야합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의 손해를 무릅쓰지도 않는데
이상하게도 온유한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따릅니다. 그것은 그의 심장에 하나님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평강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기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절개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과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다윗의 그러한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는 그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을 품어주기 위해 세상 사람들은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 열어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온유함을 소유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온유함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결국 그의 품에서, 그의 언어에서, 그의 다정함과 살아 깊음에서 감동을 받은 자들이 그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께로까지 나올 수 있지만, 온유함이 없는 신자들은 그와 접촉하고 교제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서 전혀 다정함이나 깊은 이해심이나 친절함을 볼 수 없어서 그를 통해서 결코 그리스도도 알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뿐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격 속에서 그 온유함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아서, 저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렇게 천사 같구나, 나도 저 예수를 믿어봐야지, 나도 저분처럼 한번 살아봐야지, 이것을 결정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손에 끌려서 주님 전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가시를 잔뜩 세운 채로 이 사람 저 사람 닥치는 대로 들이받고 치고 받으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온유해야 되느냐? 물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서의 온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지만 먼저는, 둘째는 우리가 온유해야만 예수의 성품을, 예수의 사랑을,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온유한 성품으로 그들의 가슴을 쓸어안기 위해서, 그들의 가시를 우리의 사랑으로 녹여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껏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은 일만을 반복하면서 살아온 것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그 온유함을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 분노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끌어안아서 그 예수의 사랑으로, 그 예수의 온유하심으로 그들을 감싸주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이 정복해 나가지만 사람을 감화시키는 것은 바로 온유함입니다. 사랑하는 회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강해를 들으시면서 지식으로만 받지 마세요. 이 말씀을 이렇게 객관화해서 듣지 마세요. 주관적으로 받아들이세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제 우리 모두가 온유한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정복해 나갈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영혼 위에 온유함을 나타내시면서 그들의 영혼들을 정복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